우리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제가 두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젊은 늙은이. 두 번째, 늙은 젊은이. 야, 늙은 젊은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다 70이 넘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듣자마자 다 싫어요 그래요. 왜 싫어요? 그랬더니 늙었다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젊다라는 게 그만큼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안 들 수 없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나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내 삶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느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던 두 단어 중에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인생이 빗대서 보면은 젊은 늙은이가 더 좋은 단어라 할 수 있죠. 왜? 우리의 몸은 비록 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청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이 청년만을 위한 말씀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즘 우리 때로 말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로 차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젊은인 거예요. 이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자. 자, 그러면 나이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50대에도 70대에도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힘센 20대인데 힘이 없으면, 뭐 칼 한 자루 들 힘이 없으면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청년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청년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사역에 택함 받아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절 한번 보실래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12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다 있죠. 물론 그 앞절에는 청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열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청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120세에 쓰임받았던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은 그 힘든 요새,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은 헤브론 땅을 어느 누구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복하려고 나서지를 않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했던 말입니까? 갈렙이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 1.5를 곱하면 100세가 넘는 나이예요. 100세가 넘는 나이에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을 자기가 나서서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청년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 있고 우리가 아마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무의미하게 계속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하는 때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때가 아닌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나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런 뜻들이에요. 반대로 젊다고 해서
꼭 쓰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먹을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청년의 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쓴 기자가 청년의 때를 이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뜻 보기에는 뭐 별다른 말도 아닌 것 같고 막 무슨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말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에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기억하라는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이 기억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잘 기억하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청년의 때로 쓰임 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쑥불쑥 필터링 없이 바로바로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성질대로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혈기를 일단은 가라앉히겠죠. 일단은 한번 멈칫하겠죠.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 오늘 오전에 설교 때 우리 봉독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 가르친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생각이 나니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습관이 되게 살아야 우리 삶에 영향이 끼치게 되는데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끙끙거리다예요. 끙끙거리다. 왜 끙끙거릴까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끙끙거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야로는 24시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갈 때, 야,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과 시련에 당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끙끙거리면서 붙잡고 어떻게든 바로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인생이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막 툭 튀어나오는 어떤 말, 행동, 이것이 그냥 실수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나에게 계속 그동안 각인되었던 습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 사무엘하 6장 할 때요, 웃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적이 있었어요. 웃사. 그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웃사가 좀 불쌍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말씀이다라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사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윗을 비롯해서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당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분명 그 궤를 손을 대면 안 돼요. 채를 만들어서 그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다가 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그 궤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내버려둬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수레에 쉬는 것이 잘못이고요. 또 우사가 갑작스럽게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평소에 우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단지 붙잡아서가 아니고 그 붙잡듯이 항상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것에 그 습관이 배어서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이 우사의 죄는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각자의 신앙생활에 다 좋은 습관만 있는지 아니면 나쁜 습관도 있는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전도자 하면은 이제 솔로몬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권세 있는 권세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걸 쓴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 부귀영화란 다 누려봤던 사람. 남들이 부러울 만한 삶은 이미 다 살아봤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해볼 것도 다 해보고 올라갈 것도 다 올라가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도서에 그렇게 많이 나온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헛되느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억하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참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정해진 예식과 시간이 뭐예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점점 제가 봤을 때 눈동자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 피곤한 걸 여기를 뜨는 게 아니고 눈썹이 떠요. 그거 아세요? 졸려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려고 막 힘을 빡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떠지는데 눈썹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표나요. 앞에서 보면. 그럼에도 그 모습이 왜 귀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분이 상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바빠도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에요. 청년의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인 거예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셨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방방 뛰면서 나 혼자만 좋으라고 그렇게 드려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성년이긴 하지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학생이라는 건 꼭 잊지 마요. 청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에서 일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만 해요.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뭐예요?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훈련보다는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다 교회의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뭐 선교단을 하고 뭘 하고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걸 하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맡은 일만 하고 어떤 거 하는 목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작곡을 전공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만 해도 하는 것이 5가지가 넘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목회자 생활할 때는 또 운행도 하니까 그러면 저녁까지 몇 가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청년 때부터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자연스럽게 했지만 가만 돌아보면 제가 청년회 때 배운 게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배웠더라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빨리 만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지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번아웃이 와요. 이 청년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키고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요. 또 이제 제가 교사할 때도 그래요. 유초등부 교사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고 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끝나고 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시외로 직장을 잡으려고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더 발전되지 않은 곳이라 해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해요. 왜? 여기 있으면 이 생활 계속 해야 되니까. 지겨운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상태로 번아웃이 돼서 다른 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린 청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들은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아이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뭐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 먼저 그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더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이 배우고 더 집중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젊은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르다가 돼버려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안 되고. 우리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진 어떤 멸시와 당시 여자로서는 절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맨 뒤에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남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왔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일 하기에 바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속상해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쟤는 일도 안 하고 저거 말씀만 듣고 있다고. 이런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에만 바쁘게 되면. 우리는요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투구와 갑주와 여러 가지, 그리고 무기도 있어야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항상 은혜를 나누고 봉독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검이, 유일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과 한 세트가 뭐죠? 기도인 거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여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런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청년 시절에는 환경 자체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 기뻐하는 일 천지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천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때가 언제다? 청년의 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의 나이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게요. 다윗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그렇게 범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물론 뭐 어떤 다른 죄를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낮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에 잠 안 와가지고 산책하다가 그 벗은 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이 없을 때에는 그래도 아껴요. 그래서 잘 살아요. 옛날에는 이것도 좀 하고 옛날에는 이것도 좀 하고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끼면서 사는데 돈이 좀 생겨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래. 경험담인가요? 다시 이래. 뭔가를 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면 좋죠.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그런데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끼고 최대한 안 사요. 싼 것도 안 사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 그런데 돈이 좀 생겨봐요. 바로 가서 뭐예요? 먹고 싶었던 거 사요. 청년의 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힘들 때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돌아다닐 만하니까 밖에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여유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단순히 어린 날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 말씀과 같이 마음에 기뻐하는 일 할 수 있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막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대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청년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세요. 우리가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붙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주님한테 나와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안 생겨요. 내 자녀들도 좀 잘 되네. 예전에는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남아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고 이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년의 때예요. 이 청년의 때에 이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근심,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흐름상 앞뒤 있게 하게 되면은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근심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근심, 슬픔, 분노, 혈기, 격분. 근심이란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뜻이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성질, 이 성질머리,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어느 때보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분노와 혈기가 더 쉽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묵묵해지고 겸손해져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찔러도 거기에 대해서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인내의 믿음이. 그런데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없고 잘 되고 내 뜻대로 막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때에 누군가 나를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심이라는 그 말 대신 분노와 혈기라고 한번 넣어보면 분노와 혈기를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거예요. 왜? 청년의 때에는 분노와 이 혈기가 내가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활활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20대 때가 참 가장 머리도 잘 돌아갔고 힘도 셌고 제일 빠릿빠릿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아직까지 한 30대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은 비웃으시네요. 네, 3년 되니까 이제 콩깍지가 이제 벗겨질 때도 됐죠. 참 슬픈 일인데요. 점점 이게 멀어져요. 휴대폰을 보는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보실 때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저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옆에 전남대 있잖아요. 차를 타고 여기 앞뒤를 뭐 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가다 보면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그 자체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여기다가 코를 뚫고 뭘 하고 머리는 어디 폭탄 맞은 애처럼 하고 바지는 다 찢어져 있고 보기 싫어도 그래도 그 젊은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젊을 때에 가장 실수가 많아요. 왜? 힘이 넘쳐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일 빠릿빠릿하니까. 이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PC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PC주의. 이 컴퓨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먹고 아멘, 내 자신을 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앉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잘 됐고 이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됐고 이걸 자꾸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들어보면요, 대단해요. 신학생도 아닌데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아,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 청년에게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청년에게서 여러분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예배의 감동, 말씀에 은혜 받는 그 느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평가만 하지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저 목사님은 뭐가 잘했고 저번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러네요, 이런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죽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청년의 때였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일 때와 같은 그런 잘못된 잘못을 하지 않기,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또 내 힘으로 내 혈기로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나이가요, 내 형편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노인의 때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다 우리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청년의 때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 자라나는 이 혈기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흐릿하고 희미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눈으로 읽고 예배 이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분명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모습들이 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도 말씀과 기도로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몸부림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나? 의심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삶 속의 어떤 한순간의 일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당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가장 밝게 빛나는 청년의 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멋지게 헌신하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비록 내 상황이 어려운 그런 노년과 같은 때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굳건히 세워 장성한 믿음의 그 모습으로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청년의 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